공부하던 곳이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인데요. 거기 시내 중심부에 보면 다운스라는 엄청나게 큰 잔디밭이 있습니다. 축구장 넓이에 240배 정도 되는데요. 여름이 되면 이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선탠을 하기도 하고 공놀이를 하기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놀기도 하는 그러한 공원이죠. 그 공원 아래쪽에 보면 언덕이 있고 거기서부터 시내 쪽으로 경사를 따라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언덕을 블랙보이 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시내 쪽으로 난 그 대로를 화이트 레이디스 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흑인 소년 언덕, 백인 부인 대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왜 이름이 그런가? 과거에 이 브리스톨에서 노예 무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배에 싣고 이 브리스톨 항구에 도착하면 돈 많은 백인 부인들이 흑인 소년 노예들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하자고 그 언덕과 도로를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죠. 어떤 돈 많은 귀족이 노예 시장에서 쭉 줄지어 있는 노예들 중에 키가 크고 잘생긴 젊고 건강한 소년 노예를 샀습니다.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샀죠. 그런데요, 이 귀족은 그 소년을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묶고 있었던 밧줄을 풀어주고 자기가 받은 노예 증서를 그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니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서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이제 자유죠. 그는 더 이상 이 브리스톨의 노예 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고 브리스톨의 어떤 지주의 농장에 들어가서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다른 지방에 가서 아니면 다른 도시로 가서 살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가 꿈에도 그리고 있는 그 부모 형제가 있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던 거였죠. 그는 이제 완전히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다른 도시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길에서 옛날의 농장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주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자유민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냐? 봐라, 내 친구 누구는 우리 농장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아느냐? 그는 농장에서 기술도 익히고 돈도 많이 모으고 결혼도 해서 잘 산다. 너는 우리 농장에서 나간 후에 이렇게 가난하고 구차하게 살고 기술도 없고 장가도 못 가고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농장으로 다시 와라. 내가 전부 다 잘해줄게. 때리지도 절대 않을 것이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장가도 보내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소년이요, 이 주인의 이야기를 듣자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심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구차하게 살고 아무런 기술도 없고 농장에 있던 친구보다도 정말 변변찮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면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소년이 자존심이 상하고 고민에 빠진 것은요,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유민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가 기술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 앞길에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새 이름을 주실 것인데 너는 그 새 이름으로 일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본성을 의미하는 거죠.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 즉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본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여러 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존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에서 열방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의 아내 이름도 원래는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뀌죠. 공주가 여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속이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왕자 혹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말하자면 그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존재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본성 자체가 변화되고 엄청난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도 보면은요,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새 이름을 주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이라는 것은요, 가치와 관련이 돼서 우리의 가치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존심 혹은 자존감, 이것도 우리의 가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너무나 유사하면서도 엄청나게 다른 거죠. 여러분, 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나의 가치이고,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나의 가치다. 말하자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이 주인이고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예가 초한지에 나오는 두 인물입니다. 이 초한지는요, 주전 200년경에 중국의 역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기록한 역사 소설인데, 그 초한지의 주인공이 패왕 항우와 고조 유방이죠. 이 항우와 유방은 초나라와 한나라의 왕들이죠. 진나라의 그 시황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지만 그가 아방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하면서 진나라에게 망한 6나라의 후손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죠. 그 중에 초와 한, 이 두 나라 중심으로 이 6나라들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한나라가 초나라를 이기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초한지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나라 고조 유방이 초나라 패왕 항우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우가 자존심의 대명사입니다. 힘이 장사였던 항우는요, 역발산 기계세라고 칭송을 받았죠.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하다. 얼마나 힘이 좋았으면 그런 칭송을 받았겠어요? 이 서초 패왕이라고 불리우는 항우는요, 전투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한 나라와 70번의 전쟁을 했는데 70전승을 하면서 전쟁의 귀신이라고 이름을 불렸는데 단 한 번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해하에서 있었던 한 나라와의 마지막 전투예요. 이 해하 전투에서 항우의 군사들은요, 이 북방을 평정한 유방의 장수 한신이 쫓아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장량의 이 사면초가 개책으로 인해서 초나라 군대의 사방에서 이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초나라가 이제는 이미 패했다라는 의식을 불어넣음으로써 이 항우의 초나라 군대는 완전히 사기가 꺾임으로써 패배하고 말았던 거죠. 이때 이 항우는요, 그 유방의 대군을 뚫고 겨우 탈출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던 항우의 애첩 우희가 자결을 하죠. 그래서 패왕별희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초나라의 패왕 항우가 마지막 이 해하 전투에서 패하면서 그의 연인 우희와 이별하게 되는 내용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때 그 항우의 주위에는요 26명만 남아 있었어요. 완전히 쫓기는 신세가 된 이 항우가 해하강에 이르자 항우의 그 옛 부하가 항우에게 배를 내어주면서 지금 이 강을 건너서 몸을 피한 다음에 나중을 기약하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항우는요, 자존심이 상한 항우가 그의 권유를 듣지 않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겠냐? 패배자라고 하지 않겠냐? 내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겠냐? 실패한 자가 돌아갈 고향은 없다. 그러면서 너무나 무리하게 쫓아오는 적과 싸우다가 항우는 결국 자결을 하고 맙니다. 앞날을 도모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는데요, 이 항우는 치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우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항우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이죠. 당연히 잘못한 거지만은요, 잘못을 떠나서 이게 자존심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알량하다는 말을 쓰는데요, 이 항우는요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고자 역사 속으로 스스로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항우는요 71전 70승 1패예요. 아무도 전쟁에서 당할 자가 없었던 그 항우는 단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그 자존심을 지키고자 자신의 생을 마감한 것이죠. 그야말로 이 항우는요 자존심의 사나이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31세였어요. 여러분, 왜 항우가 죽은 거죠? 자존심 때문에. 창피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70번을 이겼지만 한 번 졌다는 것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 항우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항우는요 결코 실력에서 패한 것이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패한 거죠.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유명한 중국의 시인 두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이 이기고 지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항우가 단 한 번만 참았더라면 중국의 역사는 뒤집혀졌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항우가 중국을 제패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보는요, 항우의 문제는 내가 아닌 남을 보는 눈만 발달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에게 굽히지 않고 남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 남이 주인이 된 마음, 그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자존감은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내 자신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되는 마음이에요. 이 자존감의 대명사는 유방의 부하로서 항우를 쫓아와서 항우를 죽음으로 내몬 한신이라는 장군입니다. 이 한신은요, 의지할 데 없는 고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한신이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서 이 찬밥을 얻어먹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한신은요, 칼을 잘 써서 칼을 거지인데도 이 허리에다가 칼을 차고 다녔어요. 하루는요, 그 마을의 불량배들, 그 동네 깡패들의 두목이 한신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야, 너는 왜 거지 주제에 그렇게 칼을 차고 다니냐? 그 칼로 나를 한번 죽여봐라. 나랑 한번 싸워보자. 나를 죽이지 못할 것 같으면 개처럼 내 가랑이 사이로 한번 지나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 한신은요, 명분 없는 싸움은 하기 싫었어요. 싸우면 이길 수도 있었겠죠. 아니, 당연히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신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개처럼 그의 가랑이 사이를 지나갔어요. 기어서. 그 일로 인해서 이 한신은요, 온 동네 사람들의 놀림을 받으면서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사타구니 무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칼로는요, 한신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신은요, 항우가 자신을 중용하지 않자 자기와 출신이 같은 유방에게 가서 그의 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유방과 함께 한 나라를 건국한 건국공신, 건국 영웅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나라가 주전 202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420년 동안을 존속을 하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이 유방은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한신에게 나라를 떼어주면서 떼어주고 한신은 왕이 되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한신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에게 밥을 나눠준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천금으로 보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신은 자신에게 모욕을 준 그 불량배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거야. 왜? 나는 너보다 소중하니까. 너는 나에게 일원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너를 죽이지 않았어. 그때 너를 죽였다면 내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을 거 아니냐. 나는 살인자가 되는 대신에 나로부터 존중받는 것을 선택했어. 그때 눈물을 머금고 너를 죽이지 않았기에 지금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신의 호위 무사로 삼았습니다. 이 한신은요, 불량배에게 조롱을 당했지만 자존심을 상하지 않았고 그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가치 없는 일로 평생 살인자로 살 필요가 없었으니까. 한때 자신의 그 수치와 치욕을 견뎌내고 이 한신은 때를 기다린 거죠. 한신은요, 남들이 뭐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한신은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존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자존감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자존심은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매기는 것이고 자존감은 나의 가치를 내가 매기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말든지 내가 나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존심은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남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자존심은요, 자꾸 타인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 기준이 주관적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자존감은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자신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존심과 자존감은요,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예요.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으면요, 다른 사람들의 그 좋은 점들을 받아들여서 나의 나쁜 점을 개선을 합니다. 자신의 이 존재 가치를 높이는 자부심, 이거는요, 당당한 자아를 창출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보면은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그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할까? 나는 가난한데, 나는 얼굴도 못생겼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면 되는 거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생각하든지 내가 나를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은 가져야 되는 거죠.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은요, 이건 인문학 강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것으로 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가 그냥 당당하게 인생을 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내 판단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존감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좋게 평가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비춰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작은 일이다. 너무나 사소한 일이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존심에 매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우는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바로 다음인데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 자신도 나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자존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존감에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그가 못나서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도 나에게는 내가 스스로 자책할 그러한 아무런 건덕지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요, 너무나 의롭게 살았어요. 너무나 세상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됐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했을 때에도 나에게는 자책할 아무런 것도 없지만 그것이 나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의롭게 훌륭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나에 대한 판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신 같으면요, 내가 나를 판단한다,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한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내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내가 나의 판단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판단해도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면 노인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하시면 예스인 거죠.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그만이에요. 자존감은요, 내가 나를 좋아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내가 좋다고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요, 내가 좋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은요, 내가 보기에는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받아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옛날의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전혀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온 세상에서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왕관과 같이 존귀한 존재,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너라고 말하는 그 교회 시온인데요, 이 교회가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왕관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 왕관을 씁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시는 그 왕관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4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지나간 이름과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 있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우리가 전에는요, 버림받은 자와 같았고 황무지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하는 존재, 뷸라, 결혼한 여자, 혹은 하나님의 신부라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요, 전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엄청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참포도나무의 가지이다. 너희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을 위한 화해의 사역자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담대함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친구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성도이고 거룩한 자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은혜를 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의롭고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가로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평가하는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신분을 규정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행위를 규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신분이 행위를 규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새벽 기도를 안 하고 큐티를 안 하고 성경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죄를 짓더라도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것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그것은요, 어떤 것으로도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건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의 신분과 존귀함과 우리의 가치는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이었든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구차하게 살고 변변찮은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인생에 곤란한 일들이 닥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셨음을 믿고 신적 자존감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었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